그래서 셈의 줄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기서도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그 지시하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고 그 땅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에 가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바로 그 한 산이 나중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모리아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바로 그곳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구속사라고 하는, 우리는 이 점을 계속해서 더듬어 볼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처럼 마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초상화를 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초상화를 그릴 때 점이 찍혀집니다. 선이 그어집니다. 뭘 그리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구체화되고 보면 바로 내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상화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고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고 그분이 은30에 팔리게 되고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고 죽임을 당했다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렇게 점점 이게 구체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그래 성령님이 이걸 기록해 하셨어요. 기록한 사람이 각각 다르고 연대도 약 1600년 기간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지만은 한 분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의 맥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지금 계속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5번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3장, 15장, 17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건 요약을 하면 셋입니다. 내가 땅을 주겠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에게 살아갈 땅 주겠다, 그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땅이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땅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래서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손 주겠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100살이 나도록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삭으로 성취가 되었지만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이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5번이나 반복해서 세워주십니다. 왜 이렇게 이제 강조하셨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주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세워주신 걸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구약으로 구약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을 받아서 구약을 해석할 때만 그 의미가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주겠다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믿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 즉 네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무슨 말씀이 연상이 되십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조금 더 계시가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다, 이렇게 점점 초상화가 더 이제 구체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말이죠, 우리가 점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개인을 시험한 것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5번이나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런 문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선상으로 보면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전된, 좀 더 구체적인 계시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가,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좀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 지금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작 어린 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궁색해서 말해요.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핑계댄 말이 아닙니다. 조금 나아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들어쓰셔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거를 원하시지 않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마리가 아닙니다. 양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그게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바로 이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뭘로 보고 이걸 믿습니까? 내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3년 된 양, 또 송아지 이런 걸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양을 말이죠, 잡아서 이렇게 둘로 쪼개서 마주대에 놓았다,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동 지방에 있었던 언약식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계약서를 쓸 때 세통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옛날 목축업을 하던 그때는 그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두 쪽으로 쪼개서 마주대해 놓고, 그리고 쌍방이, 언약을 하는 두 쌍방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도 좋다, 이것이 언약식이었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언약식을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마주대해 놨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어둑어둑해지는데 막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두워 가야 횃불이 더 이제 밝게 드러났겠죠. 그런데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브라함도 지나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횃불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일방적인 언약, 은혜 언약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한 그런 행위 언약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보증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뒤에 가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 언약에는 맹세가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번 맹세한 거는 내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물 두고 맹세를 해주셨다, 이걸 하나님이 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맹세하셨다, 이 두 가지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없어지지 아니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그리고 맹세로 보증을 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일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그를 번제로 드림으로 대속제물로 드려줌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지켜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나를 쪼개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자신을 담보를 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위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니 산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거기 있는 것을 이삭을 내려놓고, 그리고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는 대속 교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로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75살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25년이 지난 100살이 돼서야 아들을 주시고,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이제 올라갈 나이라면 최소한도 15살은 됐을 텐데 25에다가 더하기 15을 합하면 약 40년, 그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후에 이제는 내가 명령을 해도 보여주고자 하는 이 계시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은 복음서에도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왜 왔는지를 말해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걸 성경에 말이죠,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벌써부터 말씀하고 싶었지만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겠기에 말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는 걸 들으시고 이제 말해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비로소 말씀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에게 간했다.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책망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지금쯤이면 아브라함이 이걸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감당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해서 본제단에 세운, 그리고 칼을 들어 내려 치려고 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였습니다. 이제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게 할 수 없더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베드로 보고 칼을 집에 꽂으라.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바르시나이까. 그리고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노라. 그렇게 조롱했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대신 드릴 다른 대속제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삭 때는 그것이 그림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실체, 진짜가 오셨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대신 드릴 다른 본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가보면은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 장사할 장지를 내게 팔라. 그러니까 그냥 쓰시라고, 팔라고, 그냥 쓰시라고, 그런 실갱이를 몇 번씩 합니다. 사실 그냥 쓰시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그 뭐 묘짜리 하나 그냥 그때 당시 뭐 얼마든지 쓰는 거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키우고 그것을 은 400세겔을 주고 이제 그 막벨라 굴을 장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사례를 장례를 지내고 나중에 자기도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도 장례를 지내고 리브가도 거기 장례를 지내게 되고, 나중에 야곱은 머나먼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유언하기를 나를 그곳에 갖다 장례를 지내달라. 그곳에 장례를 지냅니다. 나중에 요셉은 유언하기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실 터인데 그때는 내 해골을 내어가라, 그렇게 약속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땅을 주시는 것도 자손으로 오시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믿음의 씨를 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말뚝을 박은 겁니다. 나중에 이 헤불은 이걸 어느 지파 누구에게 주는가를 보십시오.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다 지파 갈렙에게 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베들레헴, 고난당하실 예루살렘, 그 모두가 다 그 일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믿음을 거기에다 믿음의 씨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31절에 가보면은 야곱이 임종머리에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리브가 그 레아가 그곳에 장기에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이삭에게 계승을 시켜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 언약은 변함없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 언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가보면은 또 야곱이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하란으로 피란을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돌베개 베고 자는 거기에 나타나셔서 또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시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거기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보호자까지 사닥다리가 쫙 연결이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졌던 겁니다. 근데 사닥다리가 쫙 연결이 되고 이제 천사들이 말이죠,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말이죠, 거기에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니까 네가 믿느냐? 내가 더 놀라운 것도 보게 되리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게 되리라.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걸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이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사닥다리,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바로 주님이 이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자기 아내 사례를 뺏길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끌어오게 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너 내려가지 말아라. 또 이삭 때도 블레셋으로 내려가니까 너 내려가지 말아라. 약속의 땅에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으시던 하나님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는가? 즉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본성을 해가지고 400년 동안 객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보냈다가 거기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출애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보다 더한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어떤 방도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느냐 하는 이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해서 야곱의 70명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돌아오게 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렇게 본성하게 하셨어요. 이 점을 이제 시편에서는 말이죠, 105편 17절에서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서 이제 애굽 대상들에게 팔아서 보디발네 집에 이렇게 팔려가게 되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거고, 이면적으로 그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뒤에서 섭리 중에 역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선발대로 보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지금 계속 우리를 오늘 내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지금 계속 이제 더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죽게 됐을 때 임종머리에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다시 말하면 왕이 말입니다. 예? 왕의 줄기가 유다 지파로 이어지다가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야곱에는 12아들입니다. 근데 아까 노아의 3아들 중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셈의 줄기로 이제 내려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들이 12아들이나 됩니다. 근데 이 12아들 중에 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가?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된다. 우리가 뒤에가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이 죄를 범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네 나라를 뺏어가지고 그래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위해서 한 지파만은 남겨놓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지파가 바로